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은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죠. 그래서 6년 동안은 그 땅에 열심히 경작하고, 그리고 7년째는 경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땅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버려둔 땅에 이제 땅이 없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들짐승까지 와서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은 뭐 우리가 다 아시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안식일.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이 영적인 의미를 첫 번째 우리는 그 선악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진정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됐습니다만은 금지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데 있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땅에 뭐 법적으로는 갑동이가 되겠고 뭐 갑수리가 되겠고 뭐 그래서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맨 끝 후반부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쓸데없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련은 광야 때부터 시작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실 때 6일 동안 내리시고 7째 날에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7년째에는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임대료를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째째하게 그냥 뭐 영원히 무상으로 주시지. 무상으로 줬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다 따먹을 수 있고 다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사실 불편한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인데, 그걸 모르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된,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결국 그 선악과죠. 안식년도 선악과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 선악과는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로 성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사실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하루만큼은 형식적으로라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루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6일 모든 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사실. 시간의 선악과, 그리고 물질의 선악과도 있겠죠. 11조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합니다만, 11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단을 내려보면은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 서열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강아지는 그 집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바로 그 절차가 바로 이 안식년,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 안식년을 지키는 7년째에는 그럼 농사 안 짓고 그럼 뭘 먹고 사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안식년째에 그럼 농사 안 지면 뭘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6째 해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8년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년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6년째에 수확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더 이상 되는 거 거두게 하면 그 나머지는 썩게 됐죠.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6년째에는 1년부터 5년째까지는 매년 한 해마다 그 한 해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두었는데, 6년째는 어떻게 된 게 3년치의 그런 농작물,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러니까 7년째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이제 8년째 농사를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을에 가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그럼 8년째 가을에 가가지고 파종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 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7년, 8년, 9년, 이렇게 3년 동안 못 먹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확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6년마다 1년치 농사를 지었는데, 이 6년째가 되면은 놀랍게도 이게 그냥 엄청난 수확을 거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6년째마다 그 3년치의 그 수확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또한 아시고서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은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안식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직. 그래가지고 레위기 26장 보시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쫓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땅을 쉬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계속 그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농사를 지니까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도록 그냥 아예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쫓아버리면 그 땅이 황무해지게 되겠죠. 황무해지는 동안에 땅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나가지고 포로 신세된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건 이제 이 경작하는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하지만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음껏 배불리하고 하는 동안에 땅은 못 쉬었지만은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쫓겨날 동안에는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 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제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이 더러워져 가지고 토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토해내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와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땅에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내신 거예요. 내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죠?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렸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세 시대 때 한 주전 1500년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한 600년. 그러니까 1500년, 600년, 한 900년 동안. 이 9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한 번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900년 뒤에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땅을 몇 년 동안 안식하도록? 70년 동안 안식하도록. 자, 땅을 안식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을 지켰더라면 바벨론 포로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안식년을 지킬 때에 비로소, 안식년을 지키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만 3년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도록,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드려라 저거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냐고 내가 뭐 바빠가지고 내가 이런 저런 소중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기존에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현대적인 안식년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 기존에 남들이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걸 우리가 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안식년을 잘 지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쉬기 전에 먼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10절에도 보시면은 6해 동안에는 너의 땅에 파종을 하고,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고, 뭡니까? 안식 전에 노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러니까 안식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는 것이죠. 안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는 것만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일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노동과 함께 안식이 지켜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많은 거예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저기 멀리서 팔짱 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원자의 세계,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이 원자 핵과 전자가 그냥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요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 그 에너지 덩어리의 그 근본은 바로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허상입니다. 이게 물질이 뭐 있는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게 이 철학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이 쪼개고 쪼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만 에너지만 있을 뿐이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건 끝이 없어요. 그걸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몸이 잠자고 일어나면 멀쩡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노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6해 동안 연행하는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너는 6해 동안은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육적인 일, 그 다음에 영적인 일,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가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뭐 집에서 편안히 그냥 뭐 자동이체 통장에서 그냥 새나 받아 먹고, 뭐 그것도 일이라면 일일 수 있겠죠. 뭐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노동이고, 예배하는 것 노동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 노동이고, 거룩한 노동입니다. 노동과 안식은 함께 가는 거예요.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노동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노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도박 일을 하고 그 이상한 일들 하고, 그건 노동이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프랑스 사람들, 우리 아주 그냥 자부심 가지는 그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일반 역사 속에서는 참 좋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 그 혁명 정부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이렇게 슬로건으로 거뒀던 것이 바로 일주일을 10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아니라 10일에 한 번씩 쉬어라. 9일 동안 노동을 해라.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자. 이 혁명 정부가 이 교회를 파괴하고 수도원을 파괴하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안티크라이스트, 반성경적인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혁명이 약 1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길로틴 아시죠? 길로틴, 단두대. 사람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발명해낸 것이 바로 길로틴이죠. 길로틴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파리 시내가 피로 범벅이 되고, 공포 정치, 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또 황제가 등극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10일 만에 하루씩을 쉬게 하고 9일 동안 노동을 했더니 생산량이 40%나 줄어요. 결국 취소가 됐죠.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더니 생산량이 30%가 줄어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거스를 수 있겠는가? 특별히 그 9일 동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주방부에서도 일을 하고, 또 주일학교 규모가 큰 데서는 선생님들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안식일날 그럼 편하게 쉬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노동과 안식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을 하셨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일 잘 못 지키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안식일, 영원한 안식 지키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훈련을 잘하면은 아주 실전에 강한 그런 군대가 되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지키는 훈련이 된다라는 사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70만 명 가깝게 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출애굽 당시의 그 세대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저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장로님이고 만수 집사님인데 가보니 뭐 세상에서 뭐 술집 사장이 되고, 어떤 권사님이라고 했던 분이 가보니까 뭐 무당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 나가요. 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죠?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다, 스쁘다죠. 부단히 노력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뺏기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뺏기지 않도록 해야죠. 뺏기지 않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계속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그냥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머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완성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구원이 시작된 것 완성해가지고 끝내라, 그런 얘기죠. 잘 가다가 3,000% 빠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사람과 따먹은 건 아담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따먹게 했나요? 의지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바로 영원한 천국 시민들의 훈련 장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수예배를 통하여 금요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안식의 예고편. 그러지 않고 주일에 다른 교회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